오늘은 세계 교회가 하나같이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 첫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마지막에 부활주일로 마무리되면서 순환절 렌트 시즌이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깊은 주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일주일 가까이 계시면서 많은 논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거의 수요일까지를 가리켜서 논쟁 기간이라 부르면서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에 그 외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어프로치하면서 와서 접근하면서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결혼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7번 결혼을 하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성전을 헐라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어지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은 곧 내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일, 영어로는 몬디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발을 씻기는 요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예식을 행합니다. 특별히 교황청에서는 교황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세계 TV가 발을 닦이시는 교황의 모습을 뉴스로 다룹니다. 겸손한 교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각 교회들이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이라 해서 온 세계의 교회들이 아침에 예배를 보고 혹은 12시에 예배를 보고 혹은 저녁에 예배를 하면서 그날을 아파합니다.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신 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십니다. 놀라운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부활의 승리로 끝나는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하는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승리자같이 로마의 장군같이 로마의 그 황제같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말을 타고 혹은 금수레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성을 질렀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왕 메시아는 겸손하시어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왕도 이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장군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고 이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요즘 각각 각 나라마다 미사일 경쟁, 그 다음에 핵무기 경쟁, 한국 같으면 좀 사드의 배치, 북한은 또 핵무기의 무슨 시험, 또 미국은 그보다 더 엄청난 화력을 가진 특별한 그런 전투기, 온 세계가 전쟁 무드에 열광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테러자들이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차를 타고 사람을 받쳐 죽이면서 돌진했던 영국 의사당을 향해서 돌진했던 이런 사건, 전쟁과 죽음과 살생과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현대 세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와 그리고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행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는 엄청난 우상의 도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갈 때 한 번은 거쳐야 하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황제의 그런 동상들이 있었고 또 우상의 동상들이 주비하게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30이 채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제자들이 선뜻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아들 왕이라고 말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적으로 서운해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곧 대답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었지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어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부딪히는 많은 이 세상의 하나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도전할 때에 베드로같이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할 때 너무나도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환성과 환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가 누구인가? Who is this? 이게 누구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엄청난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예언을 합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자요, 그는 찔림을 받은 자요, 그는 질고를 겪은 자요, 그리고 그는 어린 양같이 말없이 죽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는 왕이시요,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대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리고 인생에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대답은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의 힘과 세력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파워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와지는 대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와지는 은혜의 세계를 통해서 역사와 사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대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